여러분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스포츠를 하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편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라 야구랑 축구는 휴식기에 들어갔고 지금은 배구, 농구 시즌입니다. 가까운 곳에 천안을 연고로 하는 프로 배구단 경기장이 있습니다. 가깝지만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천안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가보고 싶었던 것이 배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구장을 천안에 이사 오면서 처음으로 갔는데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안 재밌으세요? 예.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열광하고 미칠 듯이 좋아하는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4대 스포츠라고 불리는 미식축구, 야구, 아이스하키, 농구는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 경기는 물론이고 농구나 아이스하키, 미식축구 같은 경우는 대학 경기, 심지어 고교 경기, 고등학생들 경기도 TV로 중계를 합니다. 2015년 미국 고등학교 농구 대회에서 아로요 밸리 여고와 블루밍턴 고교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전반전 점수가 104대 1, 후반전 점수가 161대 2였습니다. 경기에 패한 블루밍턴 고등학교는 끝날 때까지 한 골도 제대로 못 넣고요. 1점, 2점 이렇게 2점을 올렸는데 이것도 어떻게 올린 점수냐 하니까 자유투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아로요 밸리 여자고등학교 감독에게 2경기 출전 정지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점수 차로 이긴 것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2009년에는 비슷한 사건이 또 미국에 있었습니다. 100대 0으로 이겼습니다. 여고 농구 코치가 학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0점으로 패한 팀은 집중력 부족이나 난독증 등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학교 소속의 농구팀이었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상대로 100대 0으로 이긴 것입니다. 학교의 승리한 팀의 교장은 그 코치를 해고한 후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사과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고, 여기는 Christ like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고 경기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진지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저희 유소년 축구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2014년에 처음으로 유소년 축구팀을 만들고 겁도 없이 서울에 있는 전국대회에 나갔습니다. 상대팀은 FC 서울 프로축구단 산하 유소년 축구단이었고요. 그 프로 지금 정말 축구를 잘하고 영재라는 그 팀을 상대로 7대 0의 패배를 얻었습니다. 7대 0으로밖에 안 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 팀들 그래서 그때 대회에 3경기에 22실점 그리고 2골을 넣었는데 그 2골도 안타깝게 저희 골대에 넣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축구를 하고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과 경기를 해도 우리 애들이 7대 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천안시장배 대회를 나갔는데요. 11대 0으로 졌습니다. 제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전에 이미 8대 0, 6대 0, 7대 0 이렇게 됐는데 후반전에도 주전을 뽑지 않고 코치가 계속 골 넣어! 끝까지 골 넣어! 많이 넣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봤어요. 이렇게 쳐다봤더니 새파랗게 젊은 놈이 이게 코치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점수가 10점 차이가 넘었는데 안 봐주더라고요. 기분이 조금 나빴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예선 끝나고 본선 첫 경기에서 떨어져라. 할렐루야. 그냥 똑 떨어지더라고요. 이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만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경기에는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도 운동하는 선수들의 매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긴 자만이 살아남는 스포츠 세계에서 이겼다고 징계를 받고 이겼다고 사과를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 경기를 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한 상대를 향한 배려입니다. 냉혹한 스포츠의 세계라 할지라도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는 긍휼의 마음이 스포츠의 덕목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우리는 경쟁을 합니다. 남보다 앞서려고, 높아지려고, 첫째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는 우리는 이 사회를 양육강식의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육강식의 사회, 뜻을 풀어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약자의 살은 강자의 밥이 된다. 그러다 보니 이기기 위해서라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약자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이 없다면 지금처럼 좋은 조건을 만들어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가엾게 여겨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겨 동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은 평범한 친절이나 부드러운 마음씨 이상을 말합니다. 긍휼을 뜻하는 영어 단어 compassion은 라틴어 파티와 쿰에서 나왔습니다. 쿰, 함께라는 뜻이고요. 파티, compassion, pity, 고통이라는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긍휼의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눈물겨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 하고 눈물 닦아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긍휼을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라하밈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은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죠. 아기가 자궁 안에 있을 때 완벽한 보호를 받습니다. 힘을 얻고 자라게 되죠. 긍휼은 완벽한 보호를 해주려는 마음, 힘이 없고 연약한 이웃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자라게 하는 마음, 그것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였던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란히 자라가는 의좋은 새 자매이다. 또 성경은 라하밈 말고 헤세드라는 단어를 긍휼의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파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며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한 문장들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0장 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배반한 그들을 돌아오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서 느헤미야도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자주 나옵니다. 시편 59편 17절에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시편 86편 15절에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신약에도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빌립보서 2장 27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긍휼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며 은혜로우신 그 성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봐도 만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긴 왕으로 표현되어 있고, 방탕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준 아버지로, 또한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살려낸 사마리아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성탄절, 기쁜 성탄절이라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함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육체의 욕심 따라서 살아가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려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반역의 죄를 저질렀던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아 기뻐할 이유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수요일입니다. 성탄절 오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 왜 기쁜가요? 선물 받으니까 기쁘잖아요. 선물 안 주세요? 서로 안 주고 받으세요? 우리 둘째 딸 채희가 지금 학교에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왜 미움을 받냐면 산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서 미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산타 할아버지를 너무 우리 채희가 좋아하길래 선물은 내가 사주는데 칭찬은 그 할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거를 고지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본명이 산타 클로우스라고 하죠. 옛날에 중세 때 세인트 니콜라우스라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비슷하죠, 발음이?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주변의 고아들을 모아서 그들을 살게끔 해줬죠. 성탄절이 오면은 그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선물을 아이들에게 주는 기원이 됐던 거죠. 세인트 니콜라우스. 그분이 산타 할아버지, 산타클로우스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그 얘기를 했더니 학교 가서 애가 산타 할아버지는 세인트 니콜라우스인데 옛날에 돌아가셨고 지금 우리가 보는 산타 할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인트 니콜라우스, 성자 니콜라우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호칭을 주셨죠. 여러분들 성도라는 호칭을 주셨습니다. 세인트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산타 정철호, 산타 최승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 돼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만 선물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선물할 수 있는 그러한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엄청난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예뻐서, 뭐가 아름다워서, 여러분 거울 보세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자격이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어느 한 군데라도 나오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예배소서 2장 7절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자비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앞으로 오는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감정에 기복이 없고 차디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사회가 양육강식의 법칙으로 지배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긍휼에서 휼자는 마음신변에 피혈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심장에 흐르는 피를 의미합니다. 즉 심장에 피가 흐른다면, 살아있다면 긍휼이 남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룹홈 시정의 집, 어떻게 우리가 연결이 됐냐면요, 제가요 그분 시설장님 거기 선생님 하나도 모르고요, 멀어요. 인천에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됐냐, 우리가 동원이라는 아이가 3살 때부터 우리랑 연결이 돼서 그 아이에게 비전 씨앗 통장을 통해서 후원을, 디딤 씨앗 통장을 통해서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해성보육원을 떠나서 그 시정의 집이라는 그룹홈을 가게 되었죠. 늘 하던 대로 우리가 동원이에게 선물을 준비를 해서 크리스마스 때에 보내려고 했는데 그 시정의 집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동원이 선물 뭐를 준비하셨습니까? 이거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선물하면 좋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좀 비싼 선물을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동원이를 포함한 6명의 아동들이 같이 있는데 동원이는 좀 큰 보육원 출신이어서요, 그때까지 자원봉사자들하고 연결이 됐었나 봐요. 크리스마스에 동원이만 선물을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선물을 작은 거라도, 색연필이라도 필통이라도 6개 똑같은 걸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때 한 24명 모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인들 모아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있었던 교인들이 6개 똑같이 합시다 라고 해서요,
돈을 모았습니다. 한 가정당 한 명씩. 그래서 똑같이 보냈습니다. 잘하지 않았나요? 네. 우리 기둥교회가 원래 이런 교회예요.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정말 조금 모일 때부터 우리 손 내밀었습니다. 요번에 우리 동원이가 중학교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3살짜리 꼬마애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매번 내가 너희들 의사와 상관없이 선물을 보냈는데 이제는 너희가 뭐를 받고 싶은지 편지를 써서 보내되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꼭 달아라 했더니 이렇게 쓰더라고요. 저는 포켓몬스터 무슨 카드가 갖고 싶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는데 이유는 동생들과 함께 놀면은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얘네들이 스마트폰을 안 쓰니까 놀잇감이 필요하구나. 오케이, 통과. 가장 마음에 들어요. 누가 이게 뭐를 가장 이 이유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 제가 설민석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 한국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설민석 선생님의 책 한 권을 갖고 싶습니다. 이야, 제가 또 역사를 전공했잖아요. 야, 너 좋다, 동그라미. 제가 시계가 없어서 밖에 나가면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계가 갖고 싶습니다. 그렇지, 시계 있어야지, 동그라미. 한 녀석은 또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작년에 보내주신 롱패딩이 너무나 딱 맞게 보내주셔서 올해 작아서 못 입겠습니다. 미안하다, 좀 넉넉하게 보내. 그래, 롱패딩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동원이가요 밑에 한 줄 보내요. 저 잘 있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동원이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계속 연락을 하고 후원해주고 있는 우리가 누군지를 아니까 거기에 저 잘 있어요. 나중에 언제 우리 공동체 앞에서 동원이를 소개할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때 아들처럼 잘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후원한 돈을 늘렸고요. 올해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도 성탄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건축하면서 빚도 많이 졌어요.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는, 그래서 빛나는 사람들 이름 앞에 빛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월드컵 때 지난 월드컵 때 독일전에서 멋진 선방을 했던 조현우 골키퍼한테, 이렇게 골키퍼한테 조현우라고 안 하고 빛현우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도 한 집사님 부부에게 빛처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뭐를 잘해서 이렇게 빛을 냈을까 했는데 뒤에 붙여지는 얘기가 치읓이 아니라 지읒이래요. 빛이 많아서 빛처로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빚 많습니다. 그래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특별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특별 선교회 회원들로부터 선교회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더 선교할 겁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 많은 교회면 어떻습니까? 꼭지점 점 하나만 찍으면 빚인데, 여러분, 빚 많은 교회가 아니라 빚 많은 교회, 빚내는 교회로 우리 공동체에 세워나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세상의 어려운 사람, 기관들 다 도울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농사를 지은고 수확 후에 일부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조치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퉁이가 4규퉁이가 아니라 10규퉁이, 16규퉁이, 30규퉁이 모서리가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찌르는 게 아니라 그 구퉁이를 남겨둬서 많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밑거름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지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둔 악한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예수님은 언제나 긍휼의 마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명의 시각 장애인이 나옵니다. 그들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지만 사람들은 시끄럽게 예수님을 부르는 그들을 향해서 조용하라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저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큰 소리로 똑같이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고통과 아픔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길을 막는 방해꾼이었고 시끄럽게 하는 남봉꾼이었고 자신이 집중하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조용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을 방해꾼으로 여겼을까요? 왜 그들을 조용히 하라라고 꾸짖었을까요? 미국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지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누구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7가지를 꼽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두 번째,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세 번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네 번째,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 다섯 번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여섯 번째, 이미 나에게 편견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있다. 일곱 번째,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일관성도 없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게으르기 때문이다. 노력을 안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알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깨우쳐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그냥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실수했잖아. 그래서 너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이거 아니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들의 속사정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스스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도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이나 사정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긍휼의 마음만 갖고 끝냅니다. 그런데 긍휼의 끝은 도움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돕기 위해 앞을 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긍휼히 봐야 해야 할 우리 옆에 이웃들,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여기며 눈 흘겨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눈물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족의 아픔과 친척의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의 아픔으로 품어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이웃들, 그리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가장 극적인 표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극적인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긍휼한 마음으로 거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끼고 돕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에 피가 흐르게 하시고 그 심장 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도 바쁘고 번잡하게 살아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손을 잡고 싶어하는 이웃들을 무시하며 지나가거나 혹여나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시끄럽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비판하고 핀잔 주지 않았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긍휼의 마음, 긍휼의 손, 긍휼의 행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기둥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